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때는 잘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함께 나의 의견도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을 때에 대화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냥 혼자서 넋두리로 한 맺힌 소원으로 외침으로 그냥 선언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마음을 올려 드려야 되고 주고받는 것들이 있을 때에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자녀의 특권인 이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요청하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요청하고 또 응답하시는 이 주고받는 쌍방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모세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2절과 17절에 보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나는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이름으로도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오네. 17절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전인격, 그의 전체를, 삶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힘들고 있구나, 네가 정말 두렵구나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장점을 알고 연약한 모습을 알고 그의 기질을 알고 미래를 알고 그의 인생을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나요?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부르시는 그 이름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노아야, 때로는 아브라함아, 때로는 사무엘아, 때로는 나사로야, 또 삭개오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친밀감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힘들고 있구나, 너 지금 아프구나, 내가 너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민을 알고 내가 밤잠을 못 자며 괴로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 알고 있잖아,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냐면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나로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만 5번이 나와요. 자, 13절에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13절 하반절에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16절에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17절에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예, 내가 연약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뭘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내가 80세에 얼마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근거냐면, 하나님, 나 연약한 거 맞아요. 하나님, 나 부족한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를 붙들고 은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는 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앞으로 은총을 받을 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공로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근거하여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들은 종이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노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구름기둥이 임할 때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고, 여러분 메추라기와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여러분 24장, 32장 두 번째로 올라가서 여러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32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과 훌이 주동을 하고, 백성들이 온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이 모든 신 하나님은 바로 금송아지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셔서 내가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모세의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고 내려보니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리를 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이 모세가 가슴이 아파서 두 돌판을 던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다 녹여서 마시게 하고, 레인들을 세워서 3,000명을 죽이게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촉구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늘나라의 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 모세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죽어서 마땅한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쯤 되어지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다 남자는 죽여버려라, 나일강에 빠뜨려라, 버려라, 뭐 이랬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겨우 3개월 유지하다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바로 왕의 공주가 여러분 모세를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옆에서 막 누이 미리암과 함께 달려와서 어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것도 말이에요,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은총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시편 123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은 목전, 눈목자, 앞전자, 눈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있는 인생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 숨 쉬는 걸 봐도, 살아가는 걸 봐도, 건강한 걸 봐도, 믿음을 지키는 걸 봐도, 예배하는 걸 봐도, 자녀를 봐도, 우리 사업을 봐도, 인생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렇게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된 이 아름다운 근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하나님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광야 속에서 이 200만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캄캄한 거에 어디로 가야 될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23장 9절 말씀에 내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도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은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캄캄한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길을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 삼아 달라고 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먼저 여러분 이 모세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셔서 이 백성 내 백성 아니고 모세야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요? 내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하나님 관계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이 백성을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백성을 좀 안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 말이지요. 그랬더니 24절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 모세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 모세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알았다. 내가 사람 보내지 않겠다. 내가 직접 너와 동행하며 붙잡고 가겠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 백성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함께 가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기도가 말이지요.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함께 가겠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길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길을 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름길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앞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동행해 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러면 되는 거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두 번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14절에 쉬게 하리라고 하죠.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광야길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를 쉬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광야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난관의 그 모든 부딪히는 일들 속에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이 말은 고통이 없을 거야, 질병은 없을 거야,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진정한 예수 안에 있을 때 쉼을 주고 재충전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예배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쉼과 평강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쉬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모세가 주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셨냐면 주님께서 나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내가 물리쳐 줄 거야. 하지만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33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께서 친히 가리라고 말씀하셨더니 한 번 더 모세가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야. 주님 진짜지요. 진짜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천사가 인도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요? 적군들을 물리친다고요? 싫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이게 천국이고 진짜고 축복이지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무슨 축복이고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금은 보석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무슨 성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이 무슨 행복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내 기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여러분 이 건물에, 이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정이 진짜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 기도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성공, 내 미래, 출세 싫습니다. 주님,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천하 만민과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질병에 걸렸나요? 그걸로 구별하나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없고로 구별하나요? 아니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구별되는, 여러분, 나중에 이 가나안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놀라요. 막 간담이 서늘하고 막 긴장하고 떨고 있어요. 왜요? 백성들 때문에? 아니에요. 백성들의 칼과 창 때문에? 아니에요. 그의 군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니까 그들이 긴장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7절에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해주겠다. 아멘. 네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 네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시행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너 기도 받아줄게,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 삼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동행해 주시고 승리를 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백성을 축복하시죠? 왜 백성과 함께 하시죠? 왜 백성을 가나안 인도하시죠? 그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 죽을 뻔하고 다 진멸당할 뻔했는데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이 모세가, 이 중보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용서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들면서 기도하시며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중보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또 모세가 또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이 모세 얼마나 끈질겨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이 모세의 이 간절함의 기도. 더 나가서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주의 은총을 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주의 영광으로 내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임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과거의 그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께서 이 모세를 친히 인도받은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영광에 대한 갈급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구하십시오. 영광을 소원하십시오. 영광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선물 말고, 어떤 은사, 능력 말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이 모든 선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면 다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예배의 사람이며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니 이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영광을 처음 하고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더 나아가 이사야 43장 7절은 이 영광을 구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내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며 예배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붙잡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주의 영광을 구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 두 가지.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영광을 구하는 모세에게 주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선포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 예수님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 이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왜 질병은 내 가정에 왔을까? 내 사업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코로나는 왜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걸까? 라고 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반드시 정말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마음을 다,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절대 선하신 분이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선포해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너무 많기에 한 입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으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레의 주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여호와 샬롬, 이 어둡고 이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누리고 경험할 때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 이름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름을 붙잡고 내 인생 가운데 그 이름이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영광이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은 고난을 돌파할 수 있어요.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서 찬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찬송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여러분, 태양이 지기 전에 여러분 주께서 이미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임해요. 그 빛이 대신 예수님의 얼굴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면, 영광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면 그의 심령은 살아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어진 역사, 의심들과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저는 확신해요. 얼굴의 빛도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웃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감동이 있는, 기쁨이 있는. 여러분, 모세가요, 주님 만나고 와서 얼굴이 너무 찬란해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으로 가려왔어요. 여러분,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삶과 생활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뒷모습만 오늘 보여줬다고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지요. 내 힘으로는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붙잡고 나갈 때 이 예배도 주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도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 내 노력과 내 공로를 근거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도. 그럴 때 주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보좌가 움직이시며 정말 우리 가운데 응답과 역사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감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정말 중보자가 되어지고 기도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살리는 기도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내 감정으로 내 기분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은혜가 쏟아지게 도와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안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떠나가고 정말 이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오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고 의장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말씀에 경고하고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고 주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영광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늘 날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멸망시올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이 열방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오니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비춰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가정이, 자녀가,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사모합니다. 얼굴을 사모합니다. 거룩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이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의 사람으로,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오후에 있을 우리 요한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선교보고와 간증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은총을 구하는 자로, 영광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기 원하고 찬양이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심령, 가정, 자녀, 사업,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충정교회와 예배 위에, 아름다운 사역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정말 아파하는 환우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